네, 오늘은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면 그가 지상에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라고 하셨는데요. 인자가 올 때 바로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상에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 문구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바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하지 않는 것들,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기도하고 있는 자들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서 기도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팍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 보통은요, 기도는요, 나의 불신앙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의 안에 있었던 그 불신,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도를 한 번, 두 번 안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요, 그것이 내 안에서 완전히 기도를 할 수 없는 사태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목회자든 성경교사든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끊임없는 기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는요, 항상 이 영적 생활에서 불완전해요. 늘 불안하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왜요? 기도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에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담대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원동력이고요. 기도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해요. 바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죄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나는 기도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기도해도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자, 이렇게 완전히 자기로부터 포기하게 만드는 게 바로 죄의 본질의 특성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죄 때문에 여러분 통곡해 본 적 있으세요? 내 안에 이 죄 때문에 도저히 영적 능력이 발휘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졌을 때 여러분 그 슬픔에 잠겨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는 그 불순종의 관계에 있을 때 죄의식이 없어지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관계가 됩니다. 이것처럼 처참한 관계는 없는 거죠. 더더욱이 지금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에게 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큰 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 마음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낀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는 그룹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과 예수님 한 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요, 1대1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내가 옆 사람에게 뭔가 느끼거나 옆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내가 힘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저지르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죄입니다. 어떤 죄보다도 수치스러움을 느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치욕을 지금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리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그리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했잖아요. 오늘 기도도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교제입니다. 말씀 안의 교제, 성령 안의 교제, 형제와의 교제. 그렇게 교제하지 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누리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구하라고 하셨고요. 자, 우리가 그분과의 교제를 나눈다면 우리에게는요, 최고의 영광과 영적인 능력을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요,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5분도 견디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기도의 열정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친한 친구를 만나거나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몇 시간을 보내도 지루하지 않죠.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 1시간도 지낼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그분을 멸시하고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내 속에 있는 죄를 스스로 자인하고 인정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죄 때문에 수치심을 느껴야 합니다. 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그건 나의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수치심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지금 죄로 인해서 벌을 받을 상황이구나. 나에게 지금 화가 있겠구나. 바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하지 않는 이 끔찍한 죄로부터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울부짖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지금 오늘 주셨어요. 인자가 올 때면 그가 지상에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이겁니다.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 그를 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바로 기도하라는 말씀 중에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면 그가 지상에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분노와 어둠이 가득하게 담겨있는 이 세상의 체계에서 그 극심한 시험을 받는 마지막 때에는요, 결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매어 달리고 기도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세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믿음의 실제 가운데서 너희들은 살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사탄에 의해 완전히 계략에 말려서 사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방법, 그리고 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아주 유명한 비유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리고 귀찮을 정도로 졸라대라는 그런 기도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쉽게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구하고 또 구하고 구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불공정한 판관과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말씀 보실까요? 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후에 그분께서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도시에 한 판관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말씀 보시면 이런 취지에서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비유를 말하노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이런 취지라는 건 뭐예요? 이 비유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목적으로서 이 비유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어려울 때 구하고 찾습니다. 고난에 처한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요.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로 기도를 그쳐버려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깨어서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은 그 기도가 국가에서 기도를 법으로 막았습니다. 왕의 칙령으로서 기도를 못하게 했습니다. 왕 이외에는 경배를 드릴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그것에 개의치 않았어요. 항상 했던 대로 하루에 3번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것도 문을 열어놓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만약에 기도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규범이 정해졌다면 그것에 대해서 겁을 먹고, 또는 기도했을 때 왕으로부터 완전히 죽임을 당할 것이고 자기 정적들에 의해서 자기가 들통나게 될 것인 것을 안다면 기도하지 못했을 거죠.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러 모여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다시 창궐해도요, 우리는 평소에 하던 대로 모여서 기도하고요,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이러한 기도의 비유로서 어느 도시에 있는 불공정한 판관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판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저의 대적에게 저의 복수를 해주소서 하였느니라. 자, 여기 지금 한 과부가 나옵니다. 과부. 어느 나라에서나 과부나 고아는 참으로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항상 차별 배후를 받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때에 그렇게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할 수도 없어요. 어제 저희 자매에게 들었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장인어른께서 이제 아마 그때 아프셨을 때인 것 같습니다. 일어나지 못하셨을 때에 길을 걷다가 어느 트럭에 받치신 거예요. 받치셔서 넘어지셨는데 도리어 트럭 운전사가 내려와서 연로하신 그 우리 어머님을 막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 기세에 눌려서 그냥 장모님께서 아무 말 못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 처남이 가다가 그걸 보고 와가지고 그 운전사를 막 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 장모님께서 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없었으면 이 꼴을, 식구들이 없어서 이 꼴을 그대로 당했겠구나. 바로 그렇습니다. 과부들이나 고아는요, 언제든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피해를 받아요. 피해를 받아요. 자, 오늘 이 과부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그 원수 대적에게 해결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법에 호소하는 거예요. 판관에게 가서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법적으로 그를 심판해 달라고 온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 동안은 해주려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에는 그가 속으로 스스로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비록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이 과부가 나를 곤란하게 하니 내가 그녀의 복수를 해주어서 그녀로 하여금 계속 찾아오지 않게 하여 그녀가 나를 지치지 않게 하겠노라. 목적은 이겁니다.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녀의 그러한 요청을 들어줘야 되겠다고 판관은 생각했던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힘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들을 일사천리로 들어줍니다. 그렇지만 힘없는 과부나 고아는요,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불의한 판관도요, 공정하지 않는 이 판관도요, 과부에게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잘해줘봐야, 편의를 봐줘봐야 자기에게 득될 게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 판관에 가서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낙담하지 않고 끈질기게 요청한 사례가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께 마귀 들린 딸의 치유를 위해서 주님께 나온 바로 수로페니키아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가서 그분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오주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 딸이 한 마귀에게 참혹하게 시달리나이다.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당연히 그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셨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주님께서는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셨습니다. 도리어 저 제자들은요, 그 여인이 다가오자 그 여인이 다가오지 못하게 했고, 도리어 예수님께 그 여인이 자꾸 괴롭히니까 쫓아내십시오. 오지 말라 하십시오. 이렇게 도리어 제자들은 그 여인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이방인 여자에게 가슴에 박힌 못 박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거절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남녀 성별을 가리지 아니하셨고요. 어떤 민족이나 인종이나 어떤 신분에도 주님께서는 차별을 두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녀가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녀의 요청을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거절당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보통은 거절당한 사람은 호의를 받기 원하는데 그걸 거절당하면 자기가 그 사람에게 그 거절당한 그것이 분노로, 저주로 바뀝니다. 자기의 어떤 무엇인가에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거절됐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가 빼앗긴 것처럼 굉장히 화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시 예수님께 다시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셔서 제 딸을 좀 마귀로부터 구해주세요.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거절해 보세요. 거절을 하십니다. 자,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자, 지금 15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그것을 던져주는 것은 온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당하지 않다.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사실이니이다. 그럼에도 개들은 자기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먹나이다. 빵 좀 주세요 라고 했는데 빵 주지 않는다 했더니 그 빵의 부스러기라도 그 개들도 먹습니다. 제가 이방인이니까 그 개들처럼이라도 그 빵의 부스러기를 좀 먹게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8절에 오 여자여, 너의 믿음이 대단하도다. 내가 원하는 그대로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질지어다.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거절과 배척을 받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요구했던 걸 받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빵 조각 얘기가 나왔잖아요. 주님께서 빵은 남에게 주지 않는다.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빵에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 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이 빵은요, 우리가 이 레위기에 보게 되면 성소 안에는 진녀라는 빵이 있어요.
빵이 12조각이 있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빵을 어떻게 진열하냐면 6조각 이렇게 따로따로 빈혈을 딱 진열하는 그 식탁에다가 올려놓습니다. 6개씩 6개씩. 6개 6개 66이죠. 66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보세요. 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빵은 영원한 빵이죠. 말씀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빵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그대로 말씀을 의미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판관은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일상생활이었지만 과부가 찾아와서 계속 끈질기게 괴롭히니까 결국은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녀에게 내가 복수를 해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불공정한 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택함 받은 자들이 주야로 그분께 부르짖는데 비록 그분께서 그들에게 오랫동안 참고 계실지라도 복수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은 불공정한 판관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당연히 부르짖는 그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의 사람으로 엘리야를 뽑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요, 그가 기도를 해서 불을 내리게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북이스라엘은요, 아주 이방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아주 우상으로서 그냥 그 시대가 아주 그냥 우상으로 가득 찼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3년 동안 이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그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결코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7에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7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7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들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열렬히 기도하자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지상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주었고 땅이 그녀의 열매를 생산하였느니라. 나오죠? 자,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요,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 엘리야가 바로 능력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직접 그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갈라앗의 거주자들에 속하던 디셉족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오직 나의 말에 따라 근 몇 년 동안은 이슬도 비도 없으리라 하였더라. 자, 엘리야는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죠?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아예 비를 내리지 않아서 그들이 기근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게 한 거죠.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민족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민족 회개를 위해서 그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뜨거운 기도로서, 능력 있는 기도로서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비가 내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다시 비가 내리게 했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고 여러 날 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세 번째 해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 자신을 아합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겠노라 하셨느니라. 자, 주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셨고 다시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게 하겠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냥 비를 내리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아합에게 가서 통보하면 그리고 내가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내가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실 때 꼭 믿는 자가 기도했을 때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꼭 믿는 자와 함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종들이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거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지 않으면 비는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던 그 많은 축복들, 그 복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단지 그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기도하지 못하고 도리어 가난하고 비천하고 쪼들려서 사는 그렇게 마음에 안식이 없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신속하게 복수하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올 때면 그가 지상에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때가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속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속하게는 언제예요? 바로 교리적으로는 바로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셨을 때 바로 신속하게입니다. 바로 신속하게는 이방인의 때가 찰 때, 그리고 대환란 때, 순교자의 수가 찼을 때에 주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셨을 때 바로 그때는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의의 원수든지 복음의 원수든지 그들을 모두 멸하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면 그가 지상에서 믿음을 발견하겠느냐?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대환란 때는 교회는 틀림받고 없습니다. 환난 성도들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이 땅에 계실 때에 바로 교회 시대처럼 믿음으로 바로 대환란 때에 그 과부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는요,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창궐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한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전하다, 무효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 이것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대한 완전함을 믿는 이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성경을 믿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극히 드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지금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그런 때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올바른 교회가 없는 때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항상 기도하고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어떤 기도를 주님께 기도드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은 바로 끈질기게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것은 안 됩니다. 한번 물었다면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근성의 기도를 여러분들은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은 끝까지 지키는 자, 그것으로 기도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에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분을 기다리라. 자신의 길 가운데서 번영하는 자로 인하여 사악한 계책들을 실행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스스로 안달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바로 원수와 같은 자들이 도리어 잘된 것을 보고 내가 스스로 안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망합니다. 우리는 인내로서 기다리면 됩니다. 성경에는요, 인내로서 끝까지 밤낮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3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밤낮으로 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은 너희 얼굴을 보려 하며 너희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심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끈질긴 기도를 드릴 때 그 사람은 연단되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끈질긴 기도의 대표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 야곱입니다. 야곱.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했던 것을 받아냈죠.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이 홀로 남겨졌을 때 거기서 한 남자가 동이 틀 때까지 그와 맞붙어 싸웠더라. 주의 천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이 그를 꺾지 못하는 것을 보자 그가 야곱의 넓적다리에서 움푹 들어간 것을 건드렸더라. 그러자 그가 야곱과 싸우는 동안 야곱의 넓적다리에 움푹 들어간 것이 위골되었더라. 그런즉 그가 말하기를 동이 틈으로 나를 가게 하라 하였더라. 이에 야곱이 말하기를 당신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겠나이다.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끝까지 야곱은 주님을 붙잡고 자기가 기도한 것을 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자기가 응답받을 때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임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 기도의 사람이죠. 그가 많은 기도를 2만 가지 이상을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친구는 조지 밀러가 죽을 때까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조지 밀러가 죽고 나서 조지 밀러는 자기가 살아있는 52년 동안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조지 밀러가 죽고 나자 그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끈질기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야고보서 5장 15절에 그리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요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 그리고 설령 그가 죄를 범하였어도 그것들이 그에게 용서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될 것이다.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바로 치유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병든 자가 있을 때 안수기도 받아라, 기도원 가라 이렇게 했습니까? 은사 있는 사람을 찾아가라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요. 장로를 부르고 믿음의 기도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바로 믿음을 가지고 구했을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의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몇 가지 원칙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도의 원칙은요, 믿음으로 구하고요, 감사함으로 구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칙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만큼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가장 크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기도를 드린다는 건 뭐와 같으냐면 교회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다 하는데 그에게는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에 나와도 종교 행위를 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영적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먹는 것조차도 믿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시죠. 먹는 것조차도.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23절. 그런즉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단죄를 받으니 그가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는 까닭이라. 이는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나 죄이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먹는 것도요, 믿음으로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먹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주님, 이 먹는 것이 안전하게 탈이 없게 없어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이 먹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언제나 믿음이에요. 그래서 걷는 것도 믿음으로 걸으시고요. 서는 것도 믿음으로 서시고요.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나 히브리서 10장 38절 이렇게 세 군데에서 나옵니다. 구약은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거기는 구약 관점에서 자기 믿음이라고, 스가랴서에서는. 그러나 신약에서는 세 군데가 다 똑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들 기도할 때,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 이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들은 거의 한 800개 정도 됩니다. 신약까지 해서. 한 800개 정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성경책을 보세요. 이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책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계약서를 생각해 보자고요. 계약서. 계약서는요, 서로의 약속을 문서로 남긴 거잖아요. 성경은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글로 쓴 거예요. 그 글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문자이기도 하세요. 글자이기도 하세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파요, 오메가는요, 철자입니다. 철자, 문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문자예요. 글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계약서 대하듯이 샅샅이 뒤져보고 그 말씀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시기로 말씀하셨죠? 주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의 그 기도가 우리가 청원했을 때의 그 청원의 근거가 됩니다. 이 근거의 말씀대로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보시죠. 열왕기상 8장 5절에서 열왕기상 8장 56절입니다. 8장 56절.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주께서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의 종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분의 모든 선한 약속 중 한 말씀도 실패한 적이 없도다. 약속하신 것은 실패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의 상속자들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들은 이루시는 분이시고 바로 믿는 자들이 구하는 것들을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는 성령이신 약속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분의 영 속에서 인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장받았어요.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꼭 그것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그분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변경하고도 파기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 나는 나의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겠으니 나의 입술에서 나간 것을 변경하지도 아니하겠느라.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파기하지도 변경하지도 않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있는 나육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여러분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안에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헛된 공약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 파기할 수 없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간구하되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인내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뜨겁고 열렬한 엘리야처럼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이제 마지막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인내하십시오.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펴고 기도하세요. 왜 성경을 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눈으로 여러분들 보고 읽으면서 하나님 이 약속 주셨죠? 저에게 들어주세요.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신 이 마지막 때에 기도의 용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결단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